오늘부터는 우리 열왕기 상하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사건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시간이 지나가면 개인의 족보나 역사에 다 기록되고 또 한 시대와 한 나라의 흐름은 그 시대의 역사에 다 기록돼요. 속일 수가 없고 역사를 잘못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역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다 설명하고 또 역사라는 말 자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움직이나 하느냐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이제 죽었지요. 오늘 죽으면서부터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남쪽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 나머지 10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북쪽으로 나중에 나눠집니다. 그런데 역대기라고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면 남쪽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고 열왕기상하는 뭐냐면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쪽과 남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에 역대상은 많이 어렵고 왜냐하면 전부 다 어렵다기보다는 지루하죠. 계속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사람 낳는 이야기고 무슨 성전에서 봉헌하는 이름 기록하는 건데 역대하는 남쪽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중심으로 쭉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하는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쪽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남쪽과 북쪽을 적절히 같은 비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열왕기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시대 각 배경에 하나님 앞에서 왕들의 모습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한 나라 왕이 그렇게 중요해요. 왕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재앙과 징벌을 받고 백성이 다 타락하고 왕이 똑바로 서면 그 나라 전체가 바로 서고 축복을 받아요. 다윗 왕이 똑바로 섰더니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 잘못하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잘못되고 우상 섬기고 아주 풍지박산나요. 또 열왕기의 특징 가운데 그 북쪽 지역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해요. 근데 남쪽 지역은 그래도 가끔 한 20% 30% 비율로 선한 왕이 한두 번씩 나와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그 집에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집안이 든든히 서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서는 일이. 남편이 영적으로 예수를 안 믿거나 모르면 부인이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은 영적인 가장이 남편이면 더 좋지요. 그러나 없으면 부인이라도 영적 가장을 하세요. 인간적인 가장은 남편 하시고 영적 가장은 부인이 신앙 좋은 사람이 하시고 해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각 시대별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왜 있냐면 잘할 때는 경고, 축복하느라고 잘 있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포로가 될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위로와 길을 제시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경고를 해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 결국 열왕기상 특별히 하부부터 마지막에 구약의 예언서가 다 있어요. 적절히 예언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예언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 있고 또 스가랴서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썼는지 그것만 딱 동떨어져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집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혀 못 알아듣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에 신방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 예언서가 연결이 될 때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은 왕국이 이제 안정되는 시기고 3장부터 10장까지는 왕국이 이제 솔로몬 왕국부터 부강하는 시기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왕국이 나눠져요. 그리고 15장 이후로는 왕국이 타락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장, 2장을 다루게 됩니다.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이 죽으면서 임종이 가까우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위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위기는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위기가 되면 영웅이 나오고 또는 비겁한 사람이 나오고 또 인생의 위기나 역사의 위기 앞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또 초라한 사고 비겁한 사람이 나타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걸 봐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돼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대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위기 때 나타나요. 평상시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 됨에 맞게 각각 역할을 맡기세요. 그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하나님은 연출자, 우리는 인생이란 연극의 배우. 그런데 연극은 언제든지 잘못하면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도 될 수 있고 또 한 번 재탕, 3탕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는, 연극은 한 번 지나가면 수정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거예요. 한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 통일한 걸 이루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고 수많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이 다 이겼던 그 왕, 그리고 시와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다가 이제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죽을지는 몰라지만 꼭 죽음의 날이 다가와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연령으로 봤을 때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먼저 죽을지 아니면 더 젊은 아이들이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죽음에 임박하자 이스라엘 나라는 위기가 다가와요. 그 위기 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 우리가 읽었던 아도니아예요. 이 사람은 원래 다윗에게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미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죠.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다가 그 압살롬이 죽여서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길리압이었는데 아마 어려서 죽었는지 그 뒤 역사에 없어요. 셋째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그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그 큰 형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도니아는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채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도 잘생기고 훤칠하고 등치도 좋고 모든 면에 정말 탁월한 거예요. 거의 압살롬 수준이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한 번도 왕이,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모범적이었고 아주 기가 막힌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따랐지요. 그런데 왕의 임종이 가까워자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협의해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버지는 빨리빨리 왕을 안 물려주고 저렇게 죽지도 않고 오랫동안 있으니 우리가 빨리 이 나라를 수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럴 때 누가 전쟁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군대 최고의 장관 요압,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제사장 또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불러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왕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큰 형이 딱 부르니까 다 왔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왕이다. 그리고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 만세하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나단, 분하야,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용사들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나단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지혜가 있고 다윗에게 친구가 있다면 나단이고 모사가 있다면 나단일 만큼 그렇게 다윗에게 귀한 사람이에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당신 죽고 솔로몬도 죽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릴 수 있는 계교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밧세바가 그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고. 사실은 우리아의 부인이었는데 다윗이 빼앗은 그 여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하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당신이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기를 이 아들에게 왕자 그 후계자를 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라.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얘기하는 중에 내가 딱 들어가서 협조하겠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이제 밧세바한테 듣고 났는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당신이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당신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 다윗 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왕도 알고 있었죠. 그때 다윗 왕이 맹세를 하기를 내가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 이게 재밌어요. 그것도 참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전략가인가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내가 한 달 있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날 왕을 세워버려요. 지금 저쪽에서 왕을 세우고 있는데 동시에 이쪽에서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노새를 태우고 가서 기온에 가서 기름 붓고 왕을 세워라. 그날 그 즉시에 그냥 바로 뭐 여기는 오전에 했다면 여기는 오후에 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 모으라고 그래서 그 기온에서 그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 만세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던 그 아도니아가 벌한간 놀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에게 들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요압은 요압대로 아비아다는 아비알대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딱 잡고 있으면 웬만하면 거기서 살인하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간절하면 소원을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이 전례니까. 솔로몬이 그를 용서하죠. 네가 앞으로 선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 아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씀이 견고히 서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솔로몬이 세 가지 부탁을 하죠. 첫째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잘 서라. 두 번째는 요압과 이 시므이 이 두 사람을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한 몇 년이 지났는지 기록은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아주 심히 늙었을 적에 몸이 추우니까 그 품에다 놓고 같이 잠을 자면 따뜻하라고 그리고 시종들으라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뎀 여자를 딱 그 첩으로 줬는데 그 첩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밧세바가 학세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긴 하지만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솔로몬이 지혜로운 줄 아니까 솔로몬에게 그것이 건수가 되도록 하게 했는지 솔로몬에게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요.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 다윗 왕의 첩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솔로몬이 그 화를 내면서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왕위도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 차라리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이 다 왕, 그들 원래 처음에 음모했던 그대로, 그 모의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도니아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압도 역시 그 제단 뿔을 잡긴 했지만 그냥 뭐 가서 그 사람은 이 사건 말고 전에 무고하게 사람 두 사람을 죽였으니 죽여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냥 파직시켜버리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적에 이 사람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때 자기 사울왕의 그 그늘 아래서 뭔가 벼슬도 얻고 좀 뭔가 하다가 다윗 왕이 왕 되면서 자기 벼랑과 초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분 나쁘고 속상했는데 다윗 왕이 아들한테 쫓겨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속이 다 시원하면서 가다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거봐라. 네가 악한 사람이지. 거봐라. 네 아들한테 쫓겨나지.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내버려둬라. 그리고 다윗은 저주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몇 달이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압살롬 이기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살려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넓어서도 그러겠지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전쟁 중에 도망갔다가 간신히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수습도 아직 안 했는데 이 사람을 죽였다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덤벼들러 나가면은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냥 살려두고 내버려 뒀던지도 몰라요. 그래 나중에 이 다윗이 그 사람 시므이 내 마음속에 늘 거슬린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랬더니 다윗 솔로몬이 해결하죠. 뭐라고 해결합니까? 이 북쪽에 있으면 언제든지 모반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 수도 근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동네 살아라. 여기서 떠나기만 하면 넌 죽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낸 거죠. 안 죽인다. 너 살려주겠다. 대신에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 네 재산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살아라. 팔고.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북쪽으로 가면 북쪽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우리 저 다윗하고 우리 결별하자. 그리고 솔로몬 대적하자 그러면 그 선동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다 주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도망갔어요. 그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잡아오면 되는데 그냥 잊어버렸는지 쫓아가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결국 시므이가 죽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의 유언대로 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적들이 다 죽어요. 요압도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죽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죽고 그래서 나라가 평세월이 된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 2장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딱 끝내면 성경책 읽으나 우리가 설교나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남의 부인 데려다가 아내 삼고 첫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제 용서했다는 표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어요.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지어줘라.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그리고 또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백향목 공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장막 속에 있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도 이미 그 사실을 밧세바에게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 공포는 안 했겠지만 아도니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다른 형제들은 다 초청해도 솔로몬은 초청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사독 같은 사람도 초청 안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워낙 올고자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막 거기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쪽에 말씀하셨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파산나니까 그 사람들을 안 부른 거예요.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는 사람들의 군중을 모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도니아의 그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뜻을 거슬러요. 그리고 왜?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항상 다윗이 있을 때 전쟁할 때마다 요압이 항상 전쟁의 그 명장이에요. 그 동생들도 역시 싸움을 잘하는 세 사람이 다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탁월한 정치꾼인데 이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야당 편에 안 가요. 항상 여당 편이에요. 항상 권세를 잡은 사람, 항상 이기는 자 편에 서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자 다윗 편에.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저 압살롬 보나마나 금방 죽을 거야. 저거 안 되겠다. 다윗 편에 또 서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룰 적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그때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넬이 수아비처럼 딱 세웠는데 그때 다윗이 그 통일한 걸 이루려고 할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이 북쪽의 나라를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암암리에 당신을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내 원래 처를 데려와라. 그렇게 서로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아브넬을 내버려두면 내가 밀리겠구나 싶으니까 아브넬을 형 잠깐 보시다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항상 자기 위에 누가 서는 것을 못 봐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그 다음에 그때 바로 그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좀 지혜가 좀 부족했던 건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지파인데 너희들이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나를 빨리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사람 동원해서 다윗 왕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럴 때 북쪽의 열 지파들이 소외됐잖아요. 그럴 때 그 북쪽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왜 너네들이 그렇게 서둘러 너네들이 뭐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러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은 원래 유다 지파야 하고 얘기하면서 북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그 감정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틈을 이용해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세바가 그 리더가 됐어요. 그때 다윗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조카예요. 불러가지고 요압 대신에 네가 좀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네가 군대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압은 늘 신경 쓰인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했더니 아마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3일 동안 군대를 모아도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라는 사람이 빨리 나서가지고 아마사를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잠깐 불러가지고 또 탁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또 다윗이 범죄할 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책임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하고 편지를 보냈던 사람도 요압이에요. 요압은 이미 다윗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특별히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도 요압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요압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요압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편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다 계산하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솔로몬이 아직 어리니까 이 아도니아는 35이 넘었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까 아도니아가 형이고 모든 면에 뛰어나니까 아도니아 편을 서야 되겠다 하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이 요압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다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다윗의 모사로 지혜를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조언자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도 항상 이기는 자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머리 써가지고 어느 쪽이 좋을까? 그러다가 역시 아도니아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도니아 편 들었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파면당하죠. 이 아비아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엘리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 시대 엘리의 그 후손이에요. 4대 후손인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제사장직을 이제 파면하리고 4대 만에 끝나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느냐,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디로 생각하느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냐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왕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망했지요. 그를 도왔던 요압과 아비아달 역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제사장직이 파면되고 아도니아는 내가 인기가 좋고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만 사람들을 구슬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 역사에서 보듯이 한 시대, 모든 시대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강한 이집트 군대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아시리아와 바벨론도 무너졌지요. 그리고 로마,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해서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할 만큼 그렇게 강하고 영향력 있고 그 중국도 막 전쟁에서 이기고 아편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바로지 못하니까 지금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해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이 미국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사라질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그림자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시간이 들고 역사가 흘러도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1장, 2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 뭐냐면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혜가 참 필요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했을 때도 바세바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참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이 한 말을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압살롬이 반역했던 것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때 다윗 왕 마음속에는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졌던 시민전쟁이 일어났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싸움을 모르는 솔로몬이 위기에 빠지겠다 싶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던 것. 또 역시 다윗도 역시 지혜로웠죠. 그거를 시간을 질질 끌었다면 아마 문제가 커졌을 텐데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쉽게 해결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왕 되었다고 그 즉시에 시므이를 죽이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다 불러가지고 그랬으면 금방 쿠데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기반을 단단히 갖춘 다음에 때가 되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 이 얘기가 그런가 보다.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위기의 때가 되면 진정 리더는 나라를 걱정해요. 사람들을 걱정해요. 그러나 기회주의자는 위기의 때가 되면 내가 여기서 뭘 얻을 것인가를 늘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위기가 다가오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다 그거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이 사업을 해서 저 사람에게 뭐가 아니라 얼른 이거는 망하고 어차피 저 사람 망하고 여기서 내가 건질 건 뭔가 다 이런 쪽으로 빠른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잘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망해요. 결국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제사장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하다가 아비아델이라는 사람이 파면되잖아요. 요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전쟁의 용사요, 탁월한 정치인이요, 모든 것을 그래도 많이 알았던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죽는다. 그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 그대로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살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네 자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하실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제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탁할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결국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라.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겪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결국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당장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망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망해요.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살 때만이 승리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수치를 당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종종 그러냐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순수하지 않아요, 목사님. 현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현실은 현실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꼭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하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으라고 그러는데도 성경을 안 펴요. 말씀을 묵상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이 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기를 너희는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하나님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게 막아버리시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보호하기로 작정을 하면 확실하게 보호돼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받고 마음이 확신을 얻고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세요. 실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살라. 그러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체형이 심히 준수해서 한 번도 나무람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도니아가 뛰어나고 왕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이 지혜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깨닫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 길만이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 은총 베푸시옵소서.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의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규칙이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